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포션의 말씀 그 제목은 테루마입니다. 이 테루마라고 하는 것은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하시는 이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이제 테루마라고 하는데, 이 테루마는 올라가다, 뭔가를 세우다라고 하는 이 룸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하는 것, 그것이 다 이제 테루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숫소의 고기와 우리의 어떤 재물을 원하셔서 이방의 어떤 신들처럼 그렇게 이 재물을 받고 그걸 먹으면서 생활하는 어떤 그러한 신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성장해 가고 또 나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신전들은 이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들의 어떤 형상들과 또 신들의 그 존재를 아주 위협적으로 혹은 웅장하게 또 어떨 때는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서 그 공간을 통해서 또 그러한 어떤 형상을 통해서 그 신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을 그렇게 조작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들을 압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이방의 신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막은 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고, 지금도 누가 그렇게 우리 새 성전을 지읍시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다 반대할 만한 어떤 그러한 이 설계도입니다. 천막을 지어놓고 또 그 천막 안에는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마당에서 이제 예배 드리게 되는 좀 편의적으로도, 종교적인 어떤 편의성으로도 장막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면 좀 좋을 텐데 그 장막 안에까지는 대부분 다 잘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지점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떤 뭐 공간적인 효율을 오늘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한 어떤 건축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들어가 보지도 못할 어떤 그러한 그 건축물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늘날 어떤 예배당의 관점에서는 그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고요.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위엄을 그렇게 느낄 정도의 어떤 공간적인 압도감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물론 뭐 천장이 좀 높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뭐 그 유럽의 아주 유명한 성당들이나 또 뭐 타지마할 같이 그런 아주 그 멋진 어떤 그런 그 이슬람 사원이나 이런 곳들을 가면 정말 그 신성이 느껴질 정도의 어떤 그 공간 건축물과 구조물들을 그렇게 세워놓고 그것을 통해서 뭐 천국의 모형이 또 하나님의 위엄이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도록 그렇게 조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하시는 실제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공간적인 조작이 실은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쉐카이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그곳의 그 영광 앞에 사람들이 다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공간이 주는 어떤 압도감 같은 것이 실은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의미는 그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그 몸의 속성을 그 지체들이 그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어떻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어떤 부분들을 다 연결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테루마,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려서 무엇을 세우는가? 예수와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그 성막을 이루라.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의 결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어떤 시스템, 애굽의 이 무덤을 짓던 그 피라미드의 노역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광야의 공동체 또 예배의 공동체로 그렇게 전환되게 되는 가치의 이동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치가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가치의 중심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 우리가 많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의 가치들,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거 부족하면 나는 살 수 없다, 뭐 돈이든 아니면 뭐 명예든 여러 가지의 것들이겠죠. 근데 그러한 그 전에 있었던 가치들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 특별히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각각의 사명,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명, 이 공동체의 사명, 공동체 가운데서도 가족들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취향도 다르고 받은 은사들도 다 다를 건데 그 다른 그 각각의 차이들이 또 서로 연합하게 돼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 역사하심을 이 성막의 이 구조물의 완성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몸, 그 지체들, 결국 우리들, 교회,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조각목으로 널판을 세우는 것은 성막의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널판이 이제 그 기둥 혹은 그 벽면이 되죠. 그래서 널판을 세우고 그 위에 이 성막을 이렇게 이 막을 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천막을 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조각목은 이 시딤 나무, 쉬타, 쇼테트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다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되겠고요. 이게 채찍질하다, 고통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나무가 굉장히 단단한 그러한 강도를 갖게 되죠. 단단한 속성을 갖게 돼서 이 기둥이 쉽게 무르거나 연약하면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아주 믿음직스러울 정도로 그게 굳건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굳건해지려면 여러 번의 어떤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내면서 점점 단단하게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시딤이라고 하고 이게 곧다, 단단하다, 또 고듬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 시딤에서 이 쉬타, 쇼테트 여기서 나온 말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경건이라고 하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3장 11절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지키는 힘이 바로 경건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지키는 힘이 경건이거든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경건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경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대적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특별히 토라에서 말씀하시는 경건의 어떤 출발점에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 또 일을 해서 어떤 소유를 많이 갖기 위해서 사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중단하고 가장 소중한 것에 내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힘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의 출발점으로, 삶의 출발점으로 두고 또 그것을 목적지로 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해야 되겠고 또 많이 애도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들을 대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가정, 또 하나님, 또 공동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굳건히 붙드는 것을 이제 경건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그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것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 성막의 기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게 그 채찍질이라고 하는 말도 나 자신을 채찍질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 경건은 이 많은 경우에 어떤 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몸을 또 자신의 어떤 삶을 이렇게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그 경건의 그 유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습관을 그렇게 세워 나가셨고요. 삶의 습관들을 세워 나가시는 게 이제 또 경건의 유익이죠.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훈련시키는 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를 갖게 되죠.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전환, 그게 또한 예배의 이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을 거부하고 그걸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가치의 전환의 중심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떤 행위를 중심으로 한 어떤 구원에 이르고 이러한 그래서 수행을 하고 그러한 측면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나의 몸의 어떤 모든 것들이 또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기쁘실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묻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데 때로는 내 몸과 내 특별히 욕망이 그 원하는 대로 사는 어떤 그러한 그 삶의 관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력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그것을 되돌리는 그 지점에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위기의 말씀, 그 토라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 이 레위기 11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나누었는데요. 그 레위기 11장에서도 가장 이 중심되는 그 단어가 배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사람의 이 배. 그러니까 너희는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실 때 그 배로 밀어 다니는 것, 그걸 바꾸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어떤 욕망의 블랙홀과 같은 곳인데 그것이 전환되는 것. 그래서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성자도 아니고 나 자신은 이 육신의 어떤 배의 욕망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또 그분을 붙잡는 그러한 열성이, 그게 이제 이 내 배의 속성이 바뀌게 돼서 전에는 내가 막 세상의 것들을 우걱우걱 먹어도 계속해서 그것을 이 원하는 어떤 그 배에 시달려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안에 채워서 내 배에서부터 나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네 배에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머리에 채우는 것도 아니고요. 눈에 보는 것도 아니고요. 배에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에 채워지는 것이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 욕망의 길들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일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 역사하는 그러한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제 이 성경을 계속 이제 필사하신다고, 그래서 최근에 요한복음을 다 필사를 하면서 가장 자기가 체감한 변화는 예전에 막 그렇게 이 눈으로
다른 걸 막 보고 싶었던, 그러니까 무슨 뭐 이 컴퓨터로 뭐 유튜브를 시청한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뭐 이런 걸 보는 것에 이렇게 얼마간 중독되어 있었다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계속 보니까 그런 걸 보지 않아도 답답함이 없고, 또 오늘 이 시간이면 뭘 봐야 되는데 뭐 이거 찾아서 기다렸다가 거기 앉아서 꼬박 그것을 보고, 뭐 때로는 뭐 날밤도 새고, 뭐 그러면 다음날 또 일하는데 지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또 건강도 안 좋아지고 뭐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었다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이것을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이제 변화되었노라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막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이 이제 그 경건의 비밀이 이 성전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꺼이 내 삶에 그 왜곡된 방향으로, 또 잘못된 방향으로 기둥이 기울어지게 되면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한 식으로 이 나의 삶의 그 뼈대와 구조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아쉐르의 이 복도, 결국 곧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가 닿는 것을 말하죠. 그게 이제 곧은 것입니다. 그게 이 내 안에서 왜곡됨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기둥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널판을 세우라. 이 널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캐레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것은 그 쪼갠다라고 하는, 뭐 널판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를 이제 쪼개서 이 판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단어가 생겼겠습니다만은, 쪼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예배의 용어로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는 이 재물의 어떤 속성들이 다 쪼개다, 뭐 찢다, 쪼개다, 뭐 파쇄하다,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소를 제물로 드릴 때 뭐 소나 양의 그 이름 가운데서도 뭐 케베스나 파라스나 뭐 이런 단어들이 다 뭐 쪼갠다, 찢어내다, 반으로 가르다, 뭐 이런 뜻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재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 쪼개지는 것, 이렇게 파쇄된다라고 할까요? 완전히 이 다른 속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내 띠를 띠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께 완전히 매인바된 자로, 또 성전의 어떤 기둥과 같은, 또 이 공동체의 기둥과 같은 주의 지체로 서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은 사실 평상시에 보면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도 않고요. 우리 기둥이 갑자기 뭐 가운데에 막 이렇게 버티고 서 있으면 물론 뭐 그런 건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안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이 기둥들이 대부분 다 이 바깥에 이 외곽 쪽에 이렇게 버티고 서서 어디에 있는지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 기둥의 어떤 역할이기도 합니다. 묵묵하게 그 모든 무게들을 다 감당하면서 이제 서 있는 어떤 그런 그 기둥의 모습,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한 속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성전에 기둥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그 고백이, 또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정말로 그 주님 안에서 기둥과 같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그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들이 각각 이 여러 기둥들이 있게 되는데요.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 또 북쪽을 위하여 20개, 또 동쪽, 서쪽,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기둥들이, 이 널판이 이제 기둥 역할을 하게 되어서 그게 이제 이 20개씩 남쪽과 북쪽에 있게 되고요. 또 양쪽으로 서쪽과 이 동쪽으로 이제 6개씩 그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둥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비교적 많이 이렇게 이 기둥으로서 세워지게 되고, 그 기둥의 널판 아래에 은 받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받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캐세프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손을 모으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손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모으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기둥에 받침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받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에덴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요. 사실 에덴 동산의 에덴과는 좀 다른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 이 하중을 이렇게 받는 기초와 기반을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고 또 그 기둥 밑에는 기둥을 받치는 받침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건축물에서는 주춧돌 혹은 모퉁이돌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우리가 집을 그리면 우리는 지붕부터 그리지.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그리라고 하면 지붕부터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건축가들이 또 목수들이 집을 그려보라라고 하면 이제 주춧돌부터 그린다는 거예요. 주춧돌을 그린 다음에 기둥과 도리와 들보와 석가래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붕을 그리더라라고 이렇게 예전에 신용복 씨의 이 나무야라고 하는 에세이에 보면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것, 또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간과하는 것, 집의 기능 가운데서 간과하는 것들을 실제로 집을 짓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주추가 되는 이 터 혹은 토대 혹은 받침이 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으로서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서 금의 가치, 은의 가치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어떤 그런 금속입니다. 근데 그걸로 받침을, 사실 가장 아래에 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받침을 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적인 어떤 가치로 본다면 은을 갖고 받침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좀 뭔가 더 소중한, 더 멋져 보이는 어떤 것을 하고 눈에 띄는 데다가 놓을 수 있도록 그 은으로 무엇인가를 만들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으로 받침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존귀한 것일수록 더 아래에 내려가도록 오히려 그렇게 만드시고, 위에는 이렇게 해달의 검은 가죽, 이렇게 검은 티티하게 이렇게 덮어 놓으시죠. 사실 누구의 어떤 밑 받침이 된다는 것은 아무 영광 없이 너무나 많은 힘을 받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받침 자체가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많은 무게를 그렇게 지탱해야 되는 기둥과 이 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치 않고 또 억울해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바로바로 올 때도 있지만, 기도가 오랫동안 쌓이고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떤 작용을 이루게 했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그게 어떤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라고 섣불리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이제 기도, 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많이 알아주지도 않고요. 항상 우리가 기도의 빚진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만, 누군가의 기도의 결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밑받침이 되고 또 기둥이 되고 토대가 되고 주춧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힘겨운 일이기도 합니다. 힘을 계속 받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이 없이는 예수와의 몸이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가장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이 집을 어떤 아주 단단한 주추 위에 놓는 것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어떤 것이냐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이렇게 깊이 파고 반석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주추 위에 그 집을 세우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반면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받침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때로 막 바람이 불고 또 물이 부딪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받침이 결국에는 크게 우리를 지탱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경건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기도 한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삶의 습관이 되고, 그래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주추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집, 성막이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받침을 그렇게 만들어서 또 그 모퉁이 돌과 같은 이 받침을 이 세우라, 그것을 가장 아래로 그렇게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26절의 말씀에서부터는 그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목으로 띠를 만든다라고 할 때요, 이 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각각의 기둥들이 이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20개, 20개, 6개, 6개, 또 이 모퉁이에는 또 2개씩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이 기둥들을 또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이 이제 띠라고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가로로 연결해 주는 빗장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널판들은 세로로 세워져 있게 되고요. 빗장, 이 띠는 가로로 이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띠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베리아흐라고 해서 이게 원래의 뜻은 뭔가 이렇게 튀다, 도망하다, 빠져나가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묶어주는, 이것을 방지하는 그 문빗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기둥과 기둥들을 서로 연결해서 그 기둥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지탱해 줄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바로 그 띠, 여기서 띠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바로 그 띠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와 서로를 연결시키는,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또 평안의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탱해준다?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를 연결하는 띠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초자연적으로 영적인 어떤 그런 작용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많이 작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서로의 어떤 지체를, 이 몸을 세우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몸을 이루는 성막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구조물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키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 띠의 이 사명을 가진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를 자꾸 연결시키고 또 묶고 하나 되게 하고 이게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으로써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있어야만 기둥이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기둥이 성막은 막 그 땅을 깊이 파서 그 기둥을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빗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동하면서도 또 때로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바람에 날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둥과 띠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탈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뭐 각자의 어떤 사정이나 처지나 또 업다운도 사실은 사람들이 다 각자마다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좋을 때는 좋지만은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또 굉장히 힘겨울 때도 있고 내가 혼자서 감당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결국 이 견고한 빗장을 통해서 이 베리아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고 지탱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시편 147편 13절에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이게 베리아흐 여기서 나오는 이 문 빗장이라고 거기서는 번역이 되어 있고요.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사명이기도 하고 또 열매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이러한 그 문 빗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에서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매개로 해서 서로가 서로와 그 연결되게 되는 것이 삶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뭐 그런 관계들도 되게 많으실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친하게 된 사이, 자녀들이 매개가 되어서 서로 또 우리가 뭐 가정들도 연합하게 되는 뭐 그러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많은 경우에 그러한 지점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동체가 서는 데 있어서 자녀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또 서로 연결되고 친하게 지내게 되면 그 자녀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막 그걸 위해서 이분은 누구십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이렇게 잘 지내세요. 막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매개가 되죠. 서로가 연결되게 되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있어서는 자녀들로 인해서 연결되는 그 연합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이 공동의 어떤 그 자녀들로서 양육하는 그러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또 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서로를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그 띠가 되고 또 그것이 이 문 빗장과 또 기둥이 이 띠와 기둥이 서로가 단단하게 결합되고 연결되고 또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연합을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출애굽기
이번 주에 이 테르마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또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요. 오늘 새벽 예배에서는 이제 이 메노라와 또 성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메노라도 이 7 등잔대가 다 서로가 연결되도록 만들라. 하나로서 하나에서 나오는 그러한 연결성을 말씀을 하시고, 성막도 26장 3절에서도 보면 5폭과 5폭을 서로 연결하여, 이 하바르라고 하는 말, 연합하고 결합하고 연결되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모든 어떤 각각의 지체들이 그냥 각각으로 있으면 그것은 재료일 뿐입니다. 아무리 혼자서 소위 말해서 뛰어나고 난다긴다 하더라도 이게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성막이죠. 성막이 그냥 재료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게 연결될 때 이것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연결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 물론 재료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연결이 돼야 이것을 뭘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성과 이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서로와 서로를 그렇게 연결시키고 하나가 되게 해서 각각의 흩어져 있던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지체들에게 생기를 대언하고요, 성령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요. 근데 사단은 그 반대의 일을 하게 하죠. 온갖 비방과 이간과 당짓는 것과 이러한 것들을 하게끔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일, 사단이 우리가 연합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요. 서로 유기적인 이 연합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험담을 하게 하고 참소하는 영이고 분리시키는 그러한 이 대적과 싸우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몸을 이루어가는 것에 바로 이 서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28절에서도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가 닿게 하라. 이게 서로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다 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받침이 은으로 되어 있고요, 기둥이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너는 산에서 모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타브니트라고 해서 그 형상대로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임의로 내가 뭘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살아가라, 그 형상대로 그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상, 우리 아버지의 그 형상을 찾아나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된 그 아름다운 형상을 내 안에서 나가는 일, 그리고 서로에게서 발견해내는 일, 이것이 성막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찾아낸 것으로 축복하고요, 또 함께 연합하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이 복된 일이, 복된 예배가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이 광야에서의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애굽기에 어찌 보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그렇게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도행전에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 세계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죠.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흩어져 있던, 그리고 전에는 원수되었던, 또 전에는 그 부정하고 불결하다라고까지 생각되었던 그 이방인들과 전혀 거리낌 없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는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는 특이하게도 이 서로와 서로를 분리하는 휘장이 없었죠. 또 특히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방에 남은 에돔의 남은 자라고 불리워지는 이 오벳 에돔과 같은 그런 가문의 이 아들들이 그 성전 문지기가 되고요. 성전 문지기는 성전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지 누가 들어오지 못하는지를 그렇게 그 지키는 성전 수호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걸 이방인이 맡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가이 코엔 목사님도 그 악고에, 사실 메시아닉 교회 가운데서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이 악고라고 하는 곳에 그것도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 그 지역에 그렇게 그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아주 힘있게 사역하고 계신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교회에 어떤 그 엘더를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사람들을 자기가 그 7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2명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유대인과 결혼한 외국인이지만은 한 사람 유럽에서 왔고 한 사람 이제 미국에서 온 그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을 이 교회의 어떤 그 기둥으로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는 그 이스라엘에서 났고 완전히 그냥 그 유대적인 어떤 사고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서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마음을 모으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사실 외국인이 예배에 참석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멤버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기둥이 된다라고, 엘더가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요. 그 엘더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위임하면서 그렇게 세워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셔서 또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게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신뢰해서, 이방인을 정말로 신뢰해서 한 교회와 몸과 공동체를 만들어서 또 기둥으로까지 세우는 그런 모습이 정말로 성경에서 나온 그 다윗 장막의 모습, 또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 성막의 연결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의 몸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전에 흩어져 있던 여러 어떤 다른 가치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를 머리로 모시고 그 머리를 붙들고 연결됨으로써 서로가 다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 몸으로써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가족이, 또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이 평안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시고, 또 전에는 흩어져 있고 각자의 삶을 살던 우리들을
이와 같이 주님의 거룩하신 예수와 아래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연결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홀로 있고 또 분리되어 있고 혼자 우두커니 그저 하나의 어떤 재료로서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거룩한 은총을, 또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기둥의 받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와께서 온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모든 서로의 짐과 부담들을 내가 짊어지고 또 그것을 감당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중요한 그러한 기둥과도 같은 자들, 또 받침과도 같은 주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 왜곡됨이 없이 또 경건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연결되고 또 곧게 세워진 기둥과도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기둥과 기둥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참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화평케 하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이간하고 또 분리시키려 하고, 또 대적들이 주의 지체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많이 공격하려고 할 때에 그러한 모든 공격들을 끝까지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연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또 성전에 기둥되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